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계시죠? 외국인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분은 여행을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우리와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예 한국에 오셔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야말로 귀화,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서식을 해요. 국적 취득, 선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한민국의 귀화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외국인이었던 사람도 귀화하면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다음 내용은 미국에 귀화하는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가 될 때 선언하는 그런 선서문이에요. 좀 작은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본인이 과거에 신민이었거나 시민이었던 외국의 모든 군주, 통치자, 국가, 주권에 대한 모든 충성과 신의를 완전히 또 절대적으로 포기하며 단절할 것이며, 이후의 내용을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이 미국 시민권 선서문의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떻게 완전히 다 포기가 되셨나요? 완전히 버리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 시민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저도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선서가 끝나자마자 제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증가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군요. 저는 더 이상 김치는 안 먹게 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의 그런 좋은 문화와 습관들을 가지면서 또 미국 시민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사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어떠한 문화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 습관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던가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늘 그냥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통치의 방법은 공의와 정의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할 때 이 공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공의와는 조금 달라요. 그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어떤 무엇인가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저질렀다면, 다시 한번 범죄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 정의 또한 세상의 정의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00%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아닙니다, 나는 그 정의 필요 없고요, 내 정의만 있어도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잘못된 실수를 계속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때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왜 박사라고 했는지 참 퀘스천이에요, 사실.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법사, 뭐 그 당시에 마법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아니면 점성술사, 또 아니면 뭐 학식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신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목적이 바로 왕을 찾는 것이었어요. 왕을 찾고자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가 도착하자마자 왕이 나셨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완전 그야말로 소동이 났어요.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왕이요? 아니, 우리는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 말고도 또 다른 왕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또 그 이야기가 헤롯의 왕에게까지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헤롯 왕의 통치 시대. 한번 그 헤롯 왕의 계보, 지금 헤롯 왕 하면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족보를 보시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집안이에요. 좀 엉망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복잡한 다 꼬여 있는 그런 집안인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 나오는 저 헤롯, 소위 말하면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얘기하는 헤롯 대왕의 때가 바로 지금 동방박사가 찾으러 온 때요. 여기 보면 AD 4년에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나이로 4살 되었을 때 이제 죽은 왕입니다. 자,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헤롯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무리가 와서 왕을 찾는다고?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우리 집안이 왕가인데 우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도전이자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사악한데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일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4절을 보면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동방박사가 우리가 2절에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이 왕이라는 명칭을 원래 원어에서는 The Christ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도 그 이야기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통치하는 어떤 뭐 계보에 따라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바라던 진정한 왕,
평강의 왕, 그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헤롯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쁜 곳에 머리를 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소문이 막 예루살렘 안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까? 설마? 아니 왕으로 나셨으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다 알았어야지. 우리는 율법학자인데, 우리는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는 모르고? 왜 여기 동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만 알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걸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지자들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알았으면 그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권은, 이 천국의 왕권을 대항하려고 하지,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까봐 이후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기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전체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는, 다시 말하면 왕을 찾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장면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마구간에 구유가 있고, 예수님이 누워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염소도 있었겠죠? 또 소도 있겠죠? 말도 있겠죠? 또 어떤 데 보니까 토끼도 있고 뭐 온갖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동들, 양을 치던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있는 그런 인형이나 이런 조형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한 2살 때 정도, 어린아이일 때 와서 경배한 것이 맞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맞는 팩트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신분이 뭐였고, 별이 중심이요. 별이 아니에요. 별이 가리킨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나러 온 사람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로 흐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많잖아요. 과거로 뭐 가서 뭐 과거에 연락을 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현재가 바뀌고 뭐 그냥 영화나 드라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이전은 없어요. 모든 사회학자나 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new normal, 그죠?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 건지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더 나빠지거나 살짝 좋아졌다 또 나빠지거나 살짝 좋아졌다 나빠지거나, 이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죠? 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부를 누리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가지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그러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뭔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 일반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양심에 꺼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뭘 가장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물론 1번 답이 뭔지는 아시죠? 몰라요. 그냥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애들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더 가슴 아파요. 두 번째가요,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도 그래요. 1, 2, 3학년 조금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4, 5, 6학년만 되면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자기가 뭔가를 더 못 갖는다고 생각해요.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초등학교 4, 5, 6학년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여윳돈이 있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항상 10%가 모자른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항상 100만 원이 모자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뿐이겠습니까? 여러 것들이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여러분, 크리스텐돔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텐돔. 이건 이제 기독교가 다수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대세이다. 기독교가 주류야. 메이저야, 메이저. 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 크리스텐돔이라는 그런 것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도 한때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기독교가 모든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급성장, 급부흥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누려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메이저리티야, 우리가 주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주류였던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원 오브 댐, 그냥 그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뭐 그룹, 단체, 어떤 그 집단의 그냥 하나였지, 우리가 모든 문화, 정치, 경제에 영향력을 주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교도소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래요. 우린 교도소에는 확실히 영향을 끼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21세기로 넘어오면서 20세기 말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에서,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포스트 릴리전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주류가 안 되는 종교 후기의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 좀 더 정확한 말은 탈종교화 시대예요. 그 이야기는 기독교만 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소수고 힌두교도 소수고 이슬람교도 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서도요, 우리는 이슬람만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다고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 왜? 형식적으로만, 그냥 외적으로만 이슬람 교도일 뿐이지, 무슬림일 뿐이지 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뭐 히잡 쓴다 그러잖아요. 또 남자들도 옷을 전통적으로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중동 사람들은. 근데 그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청바지 입고 있어요. 게스티를 입고 있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네, 겉에만 무슬림일 뿐이에요. 이슬람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슬람교만의 문제겠어요? 우리가 옷을 마음껏 자유롭게 입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교회 집사고 장로고 또 목사고 전도사고 또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 내가 몇 년씩 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날만, 아니면 어떤 특정 날만,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또 교회가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끝나면 우리 영혼이 분명히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장소적인 천국에만 우리의 신앙을 국한한다면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포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운데 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왜 놓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냐는 거예요. 왜 죽어서만 천국 갈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스스로 반문할 때도 있어요.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이거 이제 논쟁거리가 많은 이야기를 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또 죄와 싸운다? 아유, 귀찮아요. 그냥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저도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요,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복싱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팔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얻어 맞는 거잖아요. 이게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주먹을 해서 얼굴을 가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펀치 날리고는 싶지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거라도 막아야 될 텐데 어느 때는 이거조차도 힘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KO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누가 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줘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야, 힘내라. 그래도 내가 너 졌지. 그래도 내가 너 살아. 용기 내. 힘내. 또 일어납니다. 근데 또 팔 올리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그 통치 아래 사는 삶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동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온 가장 큰 목적은요, 왕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려고 세 가지 보물을 가져왔어요. 황금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유황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물질이 우상일 뿐만 아니라 물질이 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십니까? 바로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10의 1조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10의 모든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의미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감사에 감격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내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왕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헌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한 가지의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소수인 시대로 이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한 곳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규정이 많아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떨어져 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생에 이런 코로나 같은 일들이 한 번도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어려운 악조건들과 불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는 나의 나라의 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누리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